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 시대에서도 두 가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박해에서 다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그런 문화도 발전이 됐고 사람 살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문명 혜택도 많이 누리게 됐고 이제 문맹인들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 의료 혜택도 잘 받게 됐고 그렇지만 거꾸로 가면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살면 잘 살을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은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변절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 처처 곳곳에서 기근, 지진,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러한 때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협박해요. 공갈을 쳐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옥매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하는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잘못된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교만하죠. 말 안 듣고 방종하죠. 회방하죠. 부모 거스르죠. 원통한 걸 푸지를 않죠. 이렇게 마음이 이 험한 풍파와 그리고 원수의 까불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 심령이 아주 싸나워지고 거칠어져 있어요. 특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불법을 횡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불법을 횡행하면요, 이게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속이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러한 때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주님을 몰라서 심판받고 망해 가는 사람들을 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뒤숭숭한 소문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겁박하는 그러한 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올해는 이제 연초가 됐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들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확정을 해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어디 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끌려가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요. 그냥 보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만 능히 다 대책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다 한대하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 충만 받고 어디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올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여러 조건이 나쁜 곳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가장 굶주렸을 때, 가장 배고플 때, 그때 이제 원수 마귀가 이제 오늘 보면 3가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성령이 이끄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성 이끌림 받는 주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원수 마귀는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는 주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이 이끌림 받아서 그걸 잘 분별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미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쏟고 속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받지 말고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올해는 신앙생활을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승리하는 이러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이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나?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올해는 꼭 승리하고 올해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모든 그러한 원수의 계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들은 넉넉히 원수 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배고픈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는 만일이 들어갔지만 내용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답이 중요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할 수 있지 않냐. 너의 능력, 네 실력, 네 권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생고생하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거냐, 자기 욕구를 쫓아서 살 거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욕구, 그걸 쫓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욕구, 욕망 이런 걸 쫓아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원수 마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들의 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어떻게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정말 사는 게 뭐냐? 올해 한 해 동안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거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룬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문제는 가져온 것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인데 먹을 게 없으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모세에게도 원망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아니 우리 죽을 곳이 없으니 광야로 와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어떻게 뭘 먹고 살라 그러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좀 채워줘가지고 사람들 표를 받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되게 다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원하는 게 그거 이루어달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광야인데 있을 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눈 만드신 하나님 볼 거 주시고, 코 만든 하나님 냄새 맡을 거 주시고, 손 만드신 하나님 만질 거 주시고, 남자 만드신 하나님 여자도 주시고, 여자 만드신 하나님 남자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를 하나님 모르시냐? 아시죠. 우리 필요한 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라고 꼭 필요한 거 그건 주셔요. 어디서 할 수 있냐? 군뱅이도 다 먹고 살게 해놨어요. 공주에 나는 새도 다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참 신기해요.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세요. 참 다 먹고 살게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도 다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걸 주님은 주신다니까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진짜 사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들 식구들이 먹을 것만 구해라. 아침에 나가니까 먹을 게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있으니까 뭐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소멸을 데워보니까 많이 갖고 와도 소용없어요. 또 많이 갖고 오면 또 벌레가 먹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주시는데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했는데 그거는 몽땅 다 소용없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 전날은 2배로 거둬라. 이상하게 2배로 거뒀는데 깜짝 놀란 건 딴 데는 다 벌레가 먹어서 못 쓰게 되는데 그때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안식일 나가봤더니 없어요. 안 줘요. 이걸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다. 그거를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거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치 요셉처럼 그냥 막 퍼주게 하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일하게 해서 자기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귀하게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다 퍼주면 그게 어디서 나냐고요. 어디서 나.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자기 돈을 하나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부채꼴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요? 누구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진짜 잘 살게 만들어야지. 정말 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진짜 사는 게 뭐냐. 떡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떡이 필요하니까 광야에서도 주신 거예요. 떡을 주시되 그걸 거두고 먹고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을 때는 있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올해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귀의 충동질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진짜 사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겼어요. 뭘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는 먼저 질문을 할 때 굶주렸지 않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올해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음. 그럼 메시아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늘 다시 올해는 먹고 마시는 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올해 사람들의 흉한 소문이나 어떤 우리들의 욕구와 충동전에 따라 살지 말고 올해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 사시고 이게 진짜 사는 거다. 남는 게 그것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독생자까지 아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능히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더라도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더라도 목적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감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그걸로 시험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미혹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외에 교단이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적인 공부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걸 시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들도 신청 권사님들 많이 뽑았고 또 집사님들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하루를 날 잡아서 아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딱 거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확신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확 믿고 그냥 따라가면 이건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정말 잘못되면 가정도 망치고 자기 인생 다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한테도 마귀가 감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덤비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이 마귀가 거룩한 성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전 꼭대기 한 15층 정도 된다는 거예요. 40일 굶주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는 시편 91편 11절 12절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뭐라고? 거기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는 근거를 시편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적용을 할 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대로면 죽죠. 아니 15층 높이에서 40을 굶주린 사람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 살려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설마 하나님 죽이겠냐? 하나님 천사를 명해가지고 딱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사람들이 와하고 다 그럴 텐데 뭐 십자가 질 필요가 있냐?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특별히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직통 계시자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 이 직통 계시자들은 100%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용어를 조심하셔서 막 하나님 보자 움직인다 이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 출세와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강제하는 하나님을 조작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시편에 있는 91편에 있는 내용은 원수 마귀가 쓰긴 썼는데 성경 구절을 한 마디를 딱 빼놨어요. 내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이 성경 그대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인데 성경을 이렇게 뺄 때는 원수마귀 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고 믿고 그럴 때 하나님 모든 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신뢰 그렇게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지 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걸 항상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처럼 뭐 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고난받기 싫은 거거든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일을 벌이려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불신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아 내가 11조 했고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물론 약속 붙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가정법을 쓰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원수마귀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 믿으신 분이 얼마든지 믿어도 돼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원수는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 명령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때가 어떻게 기다리냐. 내가 이렇게 다급한 걸 왜 하나님 몰라주시냐.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마음 때문에 뭐부터 해요? 일부터 저질러 놓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 원래의 뜻은 원수 마귀가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게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신뢰하고 하게끔 하는 게 원래 의도인데 해석이 그런 건데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강제하려고 하는 강제로 기적을 베풀게 하려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만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용하도록 하나님의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해석도 잘못하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졌어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치러야 되는 고난과 수고와 여러 가지 박해와 이런 것들은 감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그거를 하나님 허락한 고난 또 주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희생 이런 거는 기꺼이 치를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안 치르고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꾀를 내다가는 원수한테 당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하는 완전히 사기꾼 얘기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해산할 때 해산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안 하고 이제 또 수술해서 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안 거치고 아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와지는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러야 될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장차를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이게 정말 값진 일인 줄 알고 하나님 허락한 고난, 주님을 따를 때 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의 본래의 뜻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원수 마귀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고 빼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근거로 이렇게 시편 91편을 가지고 예수를 미혹했지만 주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래의 뜻을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네가 옳은지 아른지 네가 그 위에 올라서서 네가 판단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욥처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거두가는 것도 내게 하나님 거두갈 때는 그게 하나님을 거두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만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 곁에서 두부를 썼는데 그 칼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시집갈 내가 되면 칼을 안 잡아도 손에 지켜주면서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줘도 꼭 필요한 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훈련장에 들어가서 집중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업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를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그 지기 싫은 거죠.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원수는 이렇게 쉬운 길, 하나님을 뛰어내려서 쉽게 모든 사람이 쫙 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합니다. 자꾸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누굴 바라보게? 자기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자꾸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런 미혹자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으세요. 하나님 내게 허락한 거는 아멘. 뜻이 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선한 섭리가 있지. 그리고 지내다 보면요. 고난받는 거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그때 그게 있었구나. 그때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 몰랐더라도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그때 그게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썩은 동아줄은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 빼앗겨 버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한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할 생각을 하죠.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땐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가는 모든 길을 그분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병에서 낫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각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걸 주셔요. 아멘. 올해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가세요. 십자가를 달게 주시님 따라 가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겪는 문제에서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손길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중에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허락한 고난을 감당하십시다. 너무 다급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인도 너무 정말 질병에 걸려서 너무 다급해하니까 기도원에 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잘 고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데리고 갔어요. 하도 가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소문을 잘 퍼뜨리는지 가면 다 날 것 같아.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나야 된다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좋으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술수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욕심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하고자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회방하고 거스르면서까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고 정말 피 흘려서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최고고 주셨으면 주시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핏값으로 사는데 어디에 뺏기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선하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십시오. 이게 바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날 구원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원한 목적도 예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순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줄 테니까 목적, 정체, 마귀의 정체가 들어가는데 자기한테 절해를 해요. 예수님한테. 아, 얼마나 당돌해요. 결국 정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젠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셔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만 섬겨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세상 것을 얻었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마치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잘 살게 하면 하나님이시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래 살아갈 때 원수 마귀는 예수님한테 지극히 높은 곳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얼마나 가증해 내게 엎드려 지가 누군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자기한테 엎드려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반대로 얘기를 거예요. 정반대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경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원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거짓말 치냐.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결과가 말해줍니다. 결과가 아름다우면 고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세에서도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면 그건 축복이죠. 출세했기 때문에 주님을 멀어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느냐? 기도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가 경배가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천하 만물과 부귀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만문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게 돈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돈에 신앙 팔아먹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갑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원수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수 있는 복된 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다가 고난받게 됐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나 출세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올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올해 정말 승리하는 삶, 우리 최고의 주의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엉뚱한 데 가서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만 섬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 내도록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버지 뜻은 관계없고 하늘 보좌도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바치려고 마음먹고 주의 영광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원수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하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